그래서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 우울감 극복하기. 우울증은 아니에요. 우울증과 우울감은 다른데 우리는 오늘 우울감 극복하기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시편 43편 1절부터 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제가 이 우울에 대해서 공부하면서요, 이제 이건 좀 이런 거 공부한 지는 좀 조금 됐고 한데, 야, 하나님 만드신 인간의 몸이 이렇게 신비하구나 하는 것을 더 많이 느끼게 돼요. 사람의 몸에서는요,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약 4,000가지 정도의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호르몬이 분비될 때마다 내 몸이 작동하는 게 달라지고요, 또 내 감정이 달라져요. 호르몬이 정말 신비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잘 아는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됐을 때 사람은 기쁨, 행복감 이런 걸 느껴요. 세로토닌이 분비가 되면 우리는 평온함, 안정감 이런 걸 느끼고요. 그래서 이 세로토닌이 부족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우울증인 거예요. 평온함, 안정감이 부족하니까 불안하고 우울증이 생기는 거죠. 또 옥시토신 같은 경우는요, 이 어머니에게 분비가 될 때, 아이를 출산할 때, 이 출산 과정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모유 수유를 하게 해주고요, 엄마와 아이 안의 애착, 이걸 굉장히 돈독하게 해주는 게 이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라고 해요. 반대로요, 코르티졸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이건 스트레스를 받을 때 분비가 되는 호르몬이에요.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하는데, 코르티졸이 많이 분비되면 불안해지고요, 공포를 느끼고요, 분노의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이 문제는요, 이 호르몬이라는 게 내가 분비되라 하면 분비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면 어떤 환경을 내가 봤을 때 그 환경에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분비가 됩니다. 호르몬은 나를 보호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분비가 되는 거예요. 이 도파민이라는 걸 예로 들어 드릴게요.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은요,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음식을 먹을 때, 제가 그래서 다이어트를 안 한다 그랬잖아요. 다이어트는 이제 안 할 거다 그랬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음식을 먹을 때 행복감이 있어요, 저는요. 그래서 이 음식을 먹고 행복한 게 낫겠다. 많이 먹지는 않더라도 조금 먹더라도 행복하면 좋겠다. 이걸 못 먹고 힘들어하는 것보다는 저를 예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 행복감, 음식 먹을 때 오는 행복감, 또 어떤 게임을 할 때 승리하는 그런 성취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느끼는 그 마음들, 이때 이제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제가 이 호르몬 분비가 되는 메커니즘을 너무나 복잡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아주 단순하게 예를 들어 볼게요. 제 눈앞에 지금 아주 이상적이었던, 꿈꿔왔던 이상형의 이성이 딱 나타났다고 치죠. 그러면 그때 내 뇌 속에 중뇌라는 곳이 있는데, 이 중뇌라는 곳 안에 선조체가 있어요. 여기 도파민이 분비가 돼요. 도파민이 나오면 이게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퍼지는 거예요. 혈액을 타고 심장으로 가면 심장 박동수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피를 갖다가 막 빨리 순환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폐로 도착했을 때 호흡이 가빠집니다. 이 호흡이 가빠지면서 이 호흡이 빨리 산소를 내 근육으로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근육이 긴장을 하게 되고요. 피부에 닿으면 피부가 체온이 상승하게 돼요. 이걸 반대의 경우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스트레스 받았을 때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코르티졸이 분비가 되는데요. 이 코르티졸도 분비가 되면 피를 타고 가서 심장 박동수가 빨라져요. 비슷한 게 있어요. 혈액순환을 증가시켜요. 근육, 이런 기관, 이런데 더 많이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혈액순환이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 거죠. 그리고요, 요걸 반대격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코르티졸이 분비가 되잖아요. 그러면 내 간에서 포도당 분비를 높여요. 혈당이 높아지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졸이 분비가 되면. 왜 그러냐면, 이 포도당이 분비가 되면 에너지원이잖아요. 그걸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위협 속에서 빨리 대처하게 하기 위해서. 또 호흡이 빨라지는 건요, 더 많은 산소를 흡입할 수 있도록 땀을 흘려서 체온을 낮춰주고요, 내 소화가 안 돼요. 이 소화로 갈 혈액을 다른 곳에 쓸 수 있도록, 다른 곳에 에너지로 쓸 수 있도록 바꿔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인간은요, 이렇게 어려운 위기의 상황 가운데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창조하신 거죠. 근데 이 정상적으로 분비가 되어야 될 이 호르몬들이 균형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여러 가지 병이 걸리는 겁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우울증이에요. 코르티졸이 분비가 됐어요. 그럼 분비가 될 때 내 포도당을 더 많이 분비를 한단 말이에요. 혈당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스트레스가 계속 쌓여요. 그럼 혈당은 계속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걸립니까? 당뇨병.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죠. 이 코르티졸 분비를 조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가 되겠죠. 네. 자, 이게 너무 여기서 길어지면 안 되는데. 자, 여러분 이래서 우울증이 걸리는데, 우울증이 걸리는, 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유전적이기도 합니다. 부모님이 우울증이 특히 목에서 이렇게 오기도 하는 것 같아요. 부모님이 우울증이 있으면 자녀에게 우울증이 오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계절적 우울증이 있어요. 저는 이게 어떤 사람은 이 비타민의 문제다. 비타민 D 햇빛 못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겨울철에 우울증이 더 심해지는 사람들이 있더라. 계절적 우울증도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갑상선 기능이 저하됐을 때 우울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고요. 비타민 결핍, 파킨슨병, 심근경색, 심부전, 류마티스 관절염 이런 것들이 병이 왔을 때 내 안에 그냥 우울증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울증은요, 내 마음 속의 문제만이 아니라 내 신체의 문제 속에서도 우울증이 올 수 있다는 거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또 하나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스트레스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졸을 분비한단 말이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잠시 동안 분비하는 거예요. 근데 스트레스가 계속되다 보니까 코르티졸을 계속 분비하게 되고 내 안에 우울감, 불안감, 수면장애, 면역장애로 인한 감염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비만, 당뇨 이런 질환들이 걸리는 거죠. 이런 스트레스는요. 이별, 실직, 사별 이런 큰 스트레스를 겪은 다음에 우울증이 시작될 수도 있고요. 거기다가 더 심해지는 이유는 내가 이걸 좀 이겨보기에 사람들은 술을 마시거든요. 술, 약물 이게 더 우울증을 더 심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울증은요 누구든지 걸릴 수 있어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울증을 감기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울증 걸린 사람들은 우울증이 감기라고? 야, 난 감기 걸려 죽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울증 사실은 이거를 영어로 했을 때 프랑스에서 나온 거긴 하지만 멜랑콜리라고 하잖아요. 이게 우울증이에요. 이 우울증 영어 사전에 보면 이유를 알 수 없이 오는 우울감이에요. 멜랑콜리가. 이유를 알 수 없는데 내 안에 우울감이 찾아왔어요. 이게 마치 감기가 심해지면 폐렴이 오는 것처럼 이 우울감이 지속되고 심해지다 보면 내 몸에서 호르몬이 균형을 잃어버려요. 이렇게 되면 우울증으로 발전하는 거죠.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이 우울증을 모르기 때문에 내 호르몬이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이 되는 건데 이걸 모르기 때문에 좀 내가 마음만 고쳐 먹으면, 잘 결심을 하면 나 이거 이겨낼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유쾌한 걸 많이 보고 유쾌한 생각을 하면 이거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아니죠. 거기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우울증에 걸리면 약간 숨겨요, 더 많이. 왜냐하면 성경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감사하라고 했는데 내가 그렇지 못해서 우울증에 걸렸나 보다. 약간의 죄책감까지 가지고 있어서 숨겨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심하게 얘기할 때 막 기도해야 하고 말씀 읽어야지. 너 기도하고 말씀 읽어 앞으로. 그러면 고쳐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너 괜찮아질 거야. 넌 할 수 있어. 극복할 수 있어.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선한 의도로 하는 이야기지만요. 사실 이거는 우울증이 어떤 건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울증에 걸렸을 때는요. 약 처방을 받아야 돼요. 가장 기본적으로. 약을 내가 막 이런 일화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링컨 있지 않습니까? 링컨은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항상 그 얼굴은 우수에 차 있었다. 슬픔 가운데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링컨이 그 어렸을 때부터 시작을 해서 대통령이 되기 이전까지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보내거든요. 그러면서 우울증이 있었대요. 이게 모르겠어요. 뭐 때문에 온 건지는 모르지만 우울증이 있었대요. 그래서 링컨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자기는 자기 품에 칼을 갖고 다닐 수 없었다. 그 당시는 굉장히 위험한 때잖아요. 자기를 보호해야 되는데 칼을 갖고 다닐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그 칼로 자기를 찌를까 봐.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 링컨은 우울증이 굉장히 심각한 사람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신앙이 좋으면 해결되느냐? 아니요. 마틴 루터도 우울증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울증은 누구나 걸려요.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약만 먹으면 해결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울증을 치료할 약은 없어요. 현재.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병원에서 현재 처방해주는 약들이 뭐냐면요. 우리 안에서 이게 분비가 되는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재흡수되는 걸 막아서 내 몸에 더 많이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약이에요. 이게 약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하나씩 먹어보는 거예요. 첫 번째 걸리면 좋은 거고 이거 안 맞으면 그 다음 약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증상을 완화시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인데요. 약으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인간은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말씀 잠깐 보여줄래요? 곤충학자였던 평화의. 자, 시작.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인간은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거예요.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물질적인 존재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혼과 영을 갖고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한,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한 속 안에 내면의 세계를 갖고 있는 존재다. 이런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병이 와요. 근데 육체의 문제 때문에 우리의 예를 들어 팔에 상처가 났어요. 이거는 우리가 빨리 낫게 기도할 문제가 아니고 내 마음을 돌봐야 될 문제가 아니죠. 병원에 가서 이 상처를 꼬매고 치료해야 될 문제, 외적인 문제. 팔에 뿌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생긴 문제는요. 마음에 문제가 생기면 마음을 고쳐야 되고요. 마음을 다뤄야 되고요. 영적인 문제가 생기면 영적인 문제를 다뤄야 돼요. 근데 이 우울증이라는 것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마음에서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이 마음에서 시작이 돼서 호르몬의 불균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호르몬의 불균형이 오는 것을 잡아주기 위해 잡았다 할지라도 이 약을 끊으면 반복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의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계절적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은 언제 약을 먹어야 되느냐. 난 여름에 괜찮은데 미리 먹으라는 미리.
우울증 오면 먹지 말고 그 전에 미리 먹어서 해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안 먹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마음을 잡을 수 있어야겠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이래야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마음에는 왜 문제가 생겼을까? 여러분, 이걸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첫 번째,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오늘 비가 와요. 일기예보에 보니까 비 올 확률이에요. 때로는 비 올 확률이 0%일 때도 있어요. 근데 단 한 번도 맑을 확률이 몇 프로라는 걸 말한 사람은 못 봤어요. 항상 비가 올 확률이에요. 약간 부정적인 거, 우울한 거, 이런 걸 먼저 생각을 하거든요. 더 예를 들어 볼게요. 예준이가 축구를 하잖아요. 이제, 자기만 관심 있는 사람들은 뭐 제가 이렇게 우리 아들 축구하게 됐다고 뭐 축구하는 그 학교에 진학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래? 끝. 관심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그러면 이제 예준이가 손흥민처럼 돼서 우리 교회 건축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주 극히 드물어요. 다른 분들은 이제 동일한 얘기를 몇 번 들었어요. 다른 분들한테. 내가 아는 분의 아들이 축구하다가 다쳐가지고 고3 때 다쳤어.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방황을 무지하게 하더라. 그걸 모르냐고 우리가. 야, 축구하는데 보니까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더라. 어떻게 하냐? 그거 모르나요? 알죠? 그러니까 일단 사람들이 이게 저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라는 거 알아요. 근데 이걸 봤을 때,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사람들은 뭘 먼저 보냐면 부정적인 것들을 먼저 보더라. 이거예요. 저도 역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떠난 인간들은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요, 살아갈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항상 부정적인 걸 본다라는 것이 성경의 문제예요. 두 번째는 우리의 성장 과정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건 다음 주에 더 자세히 볼 건데, 한 아이가 자라면서 부모로부터 계속 너는 잘할 수 있어. 너는 참 복된 아이야.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야 되는데, 사실은 부모로부터 계속 거절의 말, 실망의 말을 듣고 자라요. 그러면 아이는 나는 무가치한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뭘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더 보도록 하고요. 이러면서 자라면 나는 무가치한 존재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라면 우울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해요. 세 번째는 스트레스와 상실입니다. 한국 사회는요, 스트레스 레벨이 굉장히 높은 사회예요. 이건 불안을 다룰 때 한 번 더 볼 겁니다만,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을 해서 막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합니다. 학업 스트레스. 그럼 취직을 하면 끝나냐? 취직해도 언제 잘릴지 몰라요. 일반 회사에 취직을 해서 옛날에는 펜대를 잡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언제 잘릴지 모르는 불안감. 퇴직하고 나면 뭐 하지? 하는 불안감. 거기다가 결혼 나이가 늦어지고 아이를 늦게 낳다 보니까 내가 그럼 퇴직하면 아이를 어떻게 키우지? 이런 불안감들. 내가 한번 삐딱히 실수를 하면 더 이상 나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어떤 사회적 안정제도와 안전이 없는 그런 우리 사회. 이런 불안감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죠. 여기서 오는 스트레스. 또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심각한 스트레스의 상황들. 이런 문제는요, 여러분, 이런 스트레스 상황들이 왔을 때 사람들은 한 번씩, 두 번씩 자기가 이걸 극복해 보려고 해요. 이겨봐야지 라고 애를 쓰는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실패하잖아요. 그러니까 반복된 실패의 경험들이 있을 때 사람들은 무기력에 빠져요. 이거를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어. 또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어. 또 다시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어. 나는 안 되나 보다. 이게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해요. 아무리 노력해도 내 상황은 바뀌지 않아. 한 번 흑수저는 영원한 흑수저야. 포기하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에게 영상 2개를 보여드릴게요. 스페이스 한 번만 눌러주면 돼요.
곤충학자였던 루이저 로스차일드는 벼룩을 연구하면서 흥미로운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 실험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곤충 중 벼룩은 가장 높이 뛸 수 있는 동물인데 벼룩의 장기인 높이뛰기에 제한을 가했을 때 그 반응을 보기 위한 것입니다. 벼룩은 자기 키의 400배 높이인 약 30에서 40cm가량을 뛰어오를 수 있는데 수십 마리의 벼룩을 용기에 넣고 15cm 높이의 유리덮개로 덮고 행동을 관찰했습니다. 처음에는 맹렬하게 튀어오르던 벼룩들은 유리덮개에 부딪혀 타다닥 소리를 냈습니다. 얼마 후 소리가 잦아들자 유리덮개를 제거해 보았습니다. 벼룩들은 여전히 뛰고 있었지만 놀랍게도 뛰는 높이가 모두 유리덮개 근처까지로 일정했다는 것입니다. 용기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데도 벼룩들은 머리를 부딪히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동물이나 사람이나 보이지 않는 장벽에 반복적으로 부딪히다 보면 부정적 인식관에 갇히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결과 주변 상황과 여건의 변화에 상관없이 스스로 위축감과 무기력에 빠져 자신의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오래 지속되다 보면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지레 안 될 것을 예견하고 상황 돌파에 필요한 문제 해결 능력을 아예 상실하게 되기도 합니다. 네, 이게 학습된 무기력이에요. 우리 다음 거, 우리 코끼리 이 말뚝? 요 원리 한번 볼까요? 코끼리 말뚝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서커스를 보다 보면 저렇게 큰 코끼리가 어떻게 도망가지 않고 사람 말을 잘 듣는지 신기하시죠? 서커스단에서 코끼리를 길들이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아기 코끼리가 태어나면 힘이 없는 어린 시절부터 새끼 코끼리의 뒷다리를 말뚝에 묶어 놓습니다. 그러면 새끼 코끼리는 아무리 안간 힘을 써도 스스로 말뚝 주변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면 코끼리는 자기 스스로 말뚝 주변이 자신에게 주어진 공간이라고 자신의 한계로 정해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 자란 후 그 말뚝을 뽑아버릴 힘이 충분한데도 어른이 된 코끼리는 그 족쇄를 풀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말뚝을 뽑아주어도 그 주변에만 맴돌면서 산다고 하죠. 이것이 코끼리 말뚝 이론인데요. 무엇인가를 하기 전에 이미 자신의 말뚝을 정해놓고 감히 그 한계를 깰 생각을 하지 않고 미리 포기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두 가지 이론은 다 마찬가지로 이게 학습된 무기력이에요. 내 몸에 나는 안 되겠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것. 이제 이것이 지속되다 보면 우리에게 우울증이 찾아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들 때문에 마음에 문제가 생기고 우울증이 발생한다면 우리는 우리 상황을 보는 방식, 우리 상황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는 게 필요하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에게 우울증이 왔다면 말이죠.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사람이 우울증의 그 세 가지 핵심 증상을 말을 해요. 한 가지는 첫 번째는 학습된 무기력 때문에 내 미래에는 희망이 없어 라고 하는 희망, hopeless, 희망이 없어. 자신은 자신의 상황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어, powerless. 어려움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줄 만한 사람, 나에게 도움을 줄 사람이 없어, helpless.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증상은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소망을 잃어버리면 살아갈 힘이 빠져요. 자신을 도와줄 사람도 없다고 느껴지기도 하고요. 또 무기력해집니다.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이 되면 더욱더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생각을 바꿔보는 거예요.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에게 소망이 생겼습니다. 소망이 생기면요, 살아갈 힘이 생겨요. 자신을 바꿀 힘이 생기면 소망이 더 생기기도 하고요. 누군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내 안에 들기 시작하면 내 안에 힘이 생기고, 힘이 생기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학자들이 공통되게 말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우울증은 약을 드셔야 돼요. 우울증. 근데 이 우울증으로 가기 이전에 우울감이 자꾸 들 때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 우울감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시편에 보시면요, 다윗, 특히 다윗 같은 사람, 또 바울도 그렇고요,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 보면 이 사람들은 정말 우울증을 앓았겠구나 하는 생각들이 드는 글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 그 중에 우리가 다윗의 시를 두 편 볼 겁니다. 오늘 우리가 38편 그리고 43편을 보는데 먼저 43편을 볼게요. 이 통째로 이 말씀 보시면서 먼저 1절과 2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여, 우리 이번에 개역개정 성경으로 봅니다. 더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져주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는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간사하고 불의한 사람에게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공격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 공격이 하도 심하니까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고통당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환경이 변하지 않아요. 환경이 변하지 않고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린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늘 슬프게 다닙니다. 마치 링컨처럼 말이죠. 이게 우울증이었는지는 모르죠, 우리가. 하지만 적어도 다윗은 깊은 우울감 가운데 있었고, 그렇게 해서 그의 표정이 항상 얼굴 속에서 슬픔이 묻어나왔더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5절 말씀 보시면 앞에 부분만 보세요. 내 영혼아, 너 왜 낙심하니? 자기를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항상 낙심하고 있었어요. 어째야 네 속에서 불안해하니? 다윗은 항상 불안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낙심하는 마음, 불안감, 이런 게 극단의 이런 마음들이 다윗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다윗이 어떻게 해결책을 찾아가나 볼까요? 3절 말씀 보세요. 앞에. 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러니까 다윗은요, 이렇게 우울하고 힘들고 어려운 나에게 주의 빛, 주님의 진리를 보내셔서, 주님의 진리, 주의 빛을 보내셔서 나를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5절에 또 보시면,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시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자, 여러분 아까 나눠진 용지 보시면요, 우울증의 세 가지 증상이 뭐라고요? hopeless, powerless, 마지막에 helpless. 다윗이 이거예요. 그럼 다윗이 지금 5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보세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hope. 그가 나타나 도우실 것이다. help. 그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찬양하는 힘이 생기는 거죠. 파워.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여기서 이 본문 속에 숨겨져 있긴 딱 나타난 단어는 아닙니다만 이 세 가지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울증의 세 가지에서 리스트를 다 빼면 다윗이 구하는 거예요. 호프, 헬프, 파워. 이 세 가지를 지금 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결론 속에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울감을 극복해냈고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요, 이 세 가지를 알고 있었어요. 38편을 볼까요? 38편을 다 보진 않을 겁니다만 38편은 길어요.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다윗은요, 3절에서 신체에 이상이 생겼다. 4절과 18절에서 죄의식과 절망감이 생겼고요. 5절과 8절에서 과민, 욕구불만, 식욕감퇴, 슬픔이 있었고요. 10절에서 기력이 저하됐다, 활동이 부진하다. 11절에서 내가 고립되어 있다, 위축되어 있다. 12절에서 부정적인 생각, 17절에서 자살에 대한 생각, 20절에서 외적인 환경에 대한 아주 극적인 상황. 그러니까 마치 우울증의 증상은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것처럼 쭉 나타나 있어요.
근데 이걸 다윗이 극복하는 거예요. 4절. 보세요.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이건 뭐 같으세요? 감당할 수 힘이 없습니다. 내가 파워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또 15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오니 소망합니다. 호프. 내 주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속히 나를 도우소서. 헬프. 주 나의 구원이시여. 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는요, 이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한 수많은 책들이 있죠. 근데 성경에는 3000년 전에 이미 우울증에 대해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다윗이 고백했던 이 다윗이 진리의 근거에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했던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에게 우울감이 왔을 때, 우울증은 아니에요. 우울증까지 갔을 때는 아니에요. 우울감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걸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내 마음, 나의 영혼을요, 진리로 바르게 돌봐야 돼요.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뭡니까? 원래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존재였다. 나는 원래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존재였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시니까 나는 영원히 안전하다.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내가 혹여나 반역을 다시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붙잡아 주실 거다. 그의 성실하심이 나를 변화시켜 가실 거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정체감이잖아요. 우리는 이런 존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체감을 깨달으면, 우리 이런 존재라는 걸 깨달으면 이 진리를 기초해서 나를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갈 것이다. 이거를 믿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요, 우리 안에 뭐가 생기냐면 자존감이 따라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나는 이런 존재야라는 것을 알게 되면요, 자존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명품 백 들어서 명품 옷을 입어 자존감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 자존감이 내 안에 생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자존감이 낮은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건 부모로부터 너는 사랑스러운 존재야. 너는 정말 나한테 기쁨이야. 너는 나한테 행복이야. 이런 말을 듣고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가 나에게 너는 이걸 왜 못하니? 너는 왜 이걸 못하고 살아? 이런 말을 끊임없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부모가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하고 너 이러다 밥 빌어먹고 살아. 이런 말만 들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자존감이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면요, 우리 정체감이 바뀌어요.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예수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가 자존감 다 높아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되면 자존감이 이걸 진리의 기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해 나가기 시작하면 이게 신앙생활인데 그러면 자존감이 높아지기 시작을 해요. 우리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여러분, 나는 사랑받는 존재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자기 아들을 나를 위해 보내주실 만큼, 우리를 위해 보내주실 만큼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신다. 이런 음성을 우리 안에 계속해서 울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 울려놔야 되는 거예요. 이걸 붙잡고 살아가는 게 믿음이거든요. 우리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자,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종은 뭡니까? 늘 지적당해요. 너는 항상 문제가 있어. 너는 이걸 왜 못해? 왜 이것도 안 해놨어? 이런 말을 듣죠. 잘해도 본전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전까지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의 부모님도 그런 것을 배우고 사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전해져서 우리에게 좀 왔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존감이 바뀌어요. 나에 대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 우울감이 들어요. 이게 갑상선 기능이 저하돼서 우울감이 올 수도 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니면 내 상황 속에 힘이 들어서 우울감이 올 수도 있어요. 또 마찬가지예요. 그때 우리는 스스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가치한 존재야? 이런 소리를 듣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야. 하나님이 나를 지명해서 불렀어. 나는 하나님 거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이렇게 스스로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의 귀를 기울이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의 환경을 바르게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아까 우리 벼룩 동영상 마지막에 하나만 더 볼게요. 한 부분만. 마지막 부분. 이와 관련된 벼룩 실험을 오스차일드 박사는 한 가지 더 실험을 추가했습니다. 벼룩이 들어있는 용기 밑에 알코올 램프를 두고 불을 붙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벼룩들이 바로 뛰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제 실력을 발휘해서 바로 용기 밖으로 뛰어나온 것입니다. 이 같은 알코올 램프가 필요한 때가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부분 변화는 동의하지만 자신이 변화의 주체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자신감 결여로 벼룩 같은 제한된 범위의 목표에 갇혀 살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네. 자, 이게 벼룩이 이 한계를 못 뛰어넘다가 어떤 상황이 오냐면 알코올 램프를 밑에다 대서 뜨거우니까 더 뛰어오른 거죠. 이 한계를 뛰어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환경, 우리를 사실 힘들게 했던 이 환경, 절망을 주는 이 환경들, 우리는 이걸 바라보면서 나는 그것 때문에 안 돼. 나는 환경의 희생자야. 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 이 환경이 나를 더 높게 뛰어오를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환경이 나를 더 높게, 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야 라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이걸 선택하는 거예요. 나는 환경의 희생자야.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이런 환경을 주셨어 라고 이걸 선택하는 거죠. 이 선택은 내 몫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럴 수 있을까요?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조차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하신다는 거. 이거 확신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거야. 이걸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을 보고 자신의 상황을 보고 재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신앙이 좋아진다는 건 이거를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것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세 번째, 내 학습된 무기력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심리학자들은 인지치료라고 얘기해요. 인지치료. 이게 우울증 치료할 때 쓰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약물치료와 인지치료예요. 이런 걸 인지치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학습된 무기력은요, 반복적으로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라는 사람 보면 이 학습된 무기력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6절 7절 볼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자, 바울이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이 마치 성경에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종일 주님을 위해서 내 상황이 죽임을 당하는 것 같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말을 할까요? 내가 지금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는다.
죽임을 받는 양과 같이 여김 받는다. 지금 사실 바울은 사형 선고를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내가 스스로 이런 상황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면 나 스스로 어떻게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외부에 누가 도와주지 않는 한 노력해도 안 되잖아요. 이게 학습된 무기력이거든요. 난 안 돼. 이런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 이렇게 절망할 수밖에 없던 사도 바울의 상황이지만 바울은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나 이 환경 이긴다. 나를 바라보면 나는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내 상황을 바라보면 나는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힘입어서 난 이 환경 이길 수 있다. 학습된 무기력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사랑하시죠.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랑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느냐예요. 그 사랑이 내 것이 되면, 그 사랑을 내가 발견하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발견하지 못하니까 나는 이거 못 넘어가. 굴복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 진리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배워야 된다고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건 우울증이 아니에요. 우울감이었었을 때. 우울증으로 발전하면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은요, 우울증이 왔을 때는요, 주변 사람들 만나고 싶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울증으로 갔을 때는 내가 호르몬 분비를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울감이 왔을 때 우리는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다. 극복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면, 우울감이 오기 시작하면 여러분 주변에 친밀감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더 만들어 가셔야 돼요. 우울증에 빠지면 사람 만나기 싫어요.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우울증으로 가기 전에, 우울감이 생겼을 때, 그럴 때는 의도적으로 친밀한 사람들을 만나셔야 됩니다. 이게 근데 친밀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같이 영화 보고 밥 먹고 커피 마시면서 수다 떨고 이것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앞에서 나눈 세 가지 이 진리의 근거에서 내가 누군지를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부터 자라오면서 들어왔던 말들 있잖아요. 그 부정적인 말들. 그거를 상쇄시킬 정도로 정말 많은 진리의 말들을 우리가 다시 들어야 돼요. 성도들끼리 만났을 때 우리는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너를 포기하지 않으셔. 너는 정말 가치 있는 존재야. 이런 말들을 계속 들려줘야 되는 거죠. 이 교회에서 제가 설교 시간 하는 게 그거잖아요.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고 큐티하시면서 우리가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이게 왜 이걸 계속 들으셔야 되냐면,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반대 소리를 들어왔거든요. 너는 이것 때문에 안 돼. 너는 요만큼밖에 안 돼. 너는 이게 안 되는 사람이야. 너의 외모를 봐, 뭐를 봐, 안 되잖아. 이런 소리에 우리가 세뇌당해 있었어요. 이제는 진리에 기초한 바른 말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들어야 돼요. 이걸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로마서 13장, 15장, 13절 말씀 볼까요? 이 바울이 로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장면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 파워잖아요. 소망, 호프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이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 능력이 없어서 파워리스하고요, 소망이 없어서 호프리스한데, 사도 바울은 로마 사람들에게 이 능력, 파워와 호프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을 해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소망을 주시길 바란다, 이렇게 기도해주고 이렇게 계속 말해주는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큰 교회 가서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는 곳에서 내가 잠시 예배 드리고 왔어요. 이게 필요한 게 아니라, 공동체는 그게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해줄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러면서 우리 여러분 인생은요,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자라오면서 잘못 형성된 것도 있고요. 잘못 배우고 익힌 것도 있고요. 그걸 극복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진리로 나를 재해석하고 내 인생을 세상과 미래를 재해석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되죠. 이게 인생살이고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이걸 함께 배우면서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이런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바라요. 서로를 잘 붙잡아 줄 수 있는 이런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를 세워주고 우리 이 미래 우리 아이들은 계속해서 너는 안 돼. 너는 뭐가 부족해. 이런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너는 사랑받는 존재야. 너는 참 하나님께 귀하고 복된 존재야. 이런 말을 계속 들을 수 있는, 그래서 자존감이 회복될 수 있는, 그렇게 잘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그렇게 말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육체의 불완전함 때문에, 우리 환경의 불완전함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불완전함 때문에 우리는 우울한 감정을, 또 불안한 감정을, 또 중독의 마음들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 우리들은 그 어느 날 주님을 만날 그때에 완전케 될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날을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욱더 힘을 내어서 이 땅을 살아가겠습니다. 또한 격려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행복과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 교통하심이 지금 주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한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